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7월 30일 화요일 로중입니다. 나는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이사야 43장 20절.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요한복음 4장 14절.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샘물 마시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올람. 오늘 가르침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죠. 흔히들 아주 제가 어릴 때부터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이 여인은 성적으로 방탕한 여인이었다라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이 5 있었고 또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니까 6번째 결혼했다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의 삶이 창피해서 뜨겁게 햇빛이 내리쬐는 한낮에 물을 기르러 왔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우리 서로 공동체가 한번 쫙 살펴보기도 했고요. 오늘 가르침의 본문이 되는 요한복음 4장 전체를 읽어보신다면 이 여인이 범상치 않은 사람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과의 첫 만남에서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십니다. 물 좀 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아주 매몰차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 유대 사람인데 왜 나한테 물 달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내 물 달라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라면 오히려 나한테 뭘 달라 그랬을 거다. 아니 선생님 장난하십니까?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어디서 물을 구한단 말입니까? 이러면서 야곱 이야기를 꺼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야기를 깨닫고, 이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착착 알아들으면서 점점 영적으로 고양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저 방탕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예수님과 주고받는 내용이 범상치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그러니까 바로 나도 주십시오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예수님 얘기해요. 이거 아주 생뚱맞은 얘기죠.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 말이 옳아. 너는 5명이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남편 없다는 게 맞지. 그러니까 여자가 깜짝 놀라서 당신 예언자네요 라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0절부터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가 이 여인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들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죠. 유대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게 옳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배에 대한 고민, 신학적인 고민을 하던 여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그냥 방탕한 삶을 살았던 한 여자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이 본문이 주는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 여인은 지금 북이스라엘의 전통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이 나온다고 배워왔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된다네요. 뭐가 옳은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옳아요? 남유다가 옳아요?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남유다가 옳다 이랬으면 이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 아, 네, 잘나셨어요. 그렇게 사세요 라고 얘기했겠죠. 북이스라엘이 옳다 그래도 무시했을 겁니다. 유대인이 자기에게 환심을 살려고 거짓말한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엄청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참되게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한다. 장소
아무 소용없다. 너희들이 주장하는 북이스라엘 전통, 우리가 주장한다고 네가 말하는 그 남유다 전통, 그딴 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소용이냐. 하나님은 당신에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야, 여자가 여기서 뻑 간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습니다. 28절 보면 재밌어요.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했대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왔다고 막 외친 거예요. 아니, 목사님들, 이 여자 사람들 눈 피해갖고 한낮에 물들어 왔다며. 근데 이 여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동네에 영적 리더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고차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편 5,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이거는 요한이 평소에 많이 쓰는 비유인데요. 아마도 모세오경 또는 사마리아의 법, 이런 것들을 비유적으로 의미할 겁니다. 근데 그 모든 법보다 더 위에 계신 예수를 이 여인이 만났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이 그어놓은 선에 규정받는 분 아니다. 북이 옳다, 남이 옳다, 여기에 한쪽 편 들어주는 분 아니다. 너는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찾고 있니? 이 질문을 하시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로,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서로 공동체가 됩시다. 좋은 하루 되세요. 13장.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더니 사람들이 또 많이 모여들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군중은 그대로 모두 호숫가에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바닥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다. 어떤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싹은 곧 나왔지만 흙이 깊지 않아서 해가 뜨자 타버려 뿌리도 붙이지 못한 채 말랐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 가시나무들이 자라자 숨이 막혔다. 그러나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맺은 열매가 100배가 된 것도 있고 60배가 된 것도 있고 30배가 된 것도 있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제자들이 예수께 가까이 와서 저 사람들에게는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묻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알 수 있는 특권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받지 못하였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 넉넉하게 되겠지만 못 가진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사야가 일찍이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의 문을 닫고 귀를 막고 눈을 감은 탓이니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서서 마침내 나한테 온전하게 고침을 받으리라 하고 말하지 않았더냐.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많은 예언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려고 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는 것을 들으려고 했으나 듣지 못하였다. 이제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내포한 뜻을 들어보아라.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간다. 길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곧 기꺼이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마음속에 뿌리가 내리지 않아 오래가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런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닥쳐오면 곧 넘어지고 만다. 또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잘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 사람은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에 비길 수 있다.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자라서 이삭의 팼을 때 가라지도 드러났다.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주인님, 밭에 뿌리신 것은 좋은 씨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고 묻자 주인의 대답이 원수가 그랬구나 하였다.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을 뽑아버릴까요? 하고 종들이 다시 묻자 주인은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일러서 가라지를 먼저 뽑아서 단으로 묶어 불에 태워버리게 하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드리게 하겠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에 비길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밭에 겨자씨를 뿌렸다. 겨자씨는 모든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지만 싹이 트고 자라나면 어느 푸성귀보다도 커져서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 그 가지에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된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여자가 누룩을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 넣었더니 온통 부풀어 올랐다. 하늘나라는 이런 누룩에 비길 수 있다. 예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군중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리하여 예언자를 시켜 내가 말할 때에는 비유로 말하겠고 천지 창조 때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뒤에 예수께서 군중을 떠나 집으로 들어가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와서 그 밀밭의 가라지 비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사람의 아들이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를 말하는 것이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요 추수 때는 세상이 끝나는 날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그러므로 추수 때에 가라지를 뽑아서 묶어 불에 태우듯이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남을 죄짓게 하는 자들과 악행을 일삼는 자들을 모조리 자기 나라에서 추려내어 불구덩이에 쳐넣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그때의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알아들어라. 하늘나라는 밭에 묻혀 있는 보물에 비길 수 있다. 그 보물을 찾아낸 사람은 그것을 다시 묻어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있는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어떤 장사꾼이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것에 비길 수 있다. 그는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돌아가서 있는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쳐서 온갖 것을 끌어올리는 것에 비길 수 있다. 어부들은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은 추려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버린다. 세상 끝날에도 이와 같을 것이다. 천사들이 나타나 선한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는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불구덩이에 쳐넣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그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지금 한 말을 다 알아듣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은 예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맺으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교육을 받은 율법학자는 마치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낡은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예수께서는 이 비유들을 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사람들은 놀라며 저 사람이 저런 지혜와 능력을 어디서 받았을까? 저 사람은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어머니는 마리아요. 그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닌가? 그리고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 동네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저런 모든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나 생겼을까? 하면서 예수를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어디서나 존경을 받는 예언자도 제 고향과 제 집에서만은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았으므로 그곳에는 별로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다. 아멘.